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함께 부를 찬양은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랑을 또 그 감사를 많이 표현하지 못하고 자꾸만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또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랑을 주셨고 그 감사를 주셨음을 다시금 결단하며 또 고백하며 또 그 사랑을 더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대를 잠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며 넘치도록 그 감사를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받은 사랑, 그 감사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없는 것만 바라봤던 저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이 다시금 내 안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넘치는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그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랑과 감사가 필요한 곳에 나누며 전하겠다 나누고 다시 별단할 수 있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저희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삶과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금 기도하면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그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의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불간 곳에 나아가시며 전하며 나아가는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감사를 돌아보면서 그 감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주셔서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품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내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이게 하여 주시고 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채워서 나가는 범 되어주시고 주의 선하신
선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에게 감사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긋. 4절입니다. 우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이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 내 상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과 무여잡고 하나님의 기도를 놓지 않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발견해 나아가는 줄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영육권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신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감사를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기도하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의 삶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 이 기도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을 열어주셔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입을 열어서 감사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져 나가고 하나님 불쌍한 것들을 채워 나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번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올라온 그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이번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하늘물 여시옵소서. 신령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아멘. 육료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에는 중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신앙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해가지고 또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우리 주님은 다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분명하고 분명한 데 서 있어야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고 저런 것 같은데 저렇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없고 그러한 마음 속에는 은혜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분명 어딘가에 확실하게 분명히 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분명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없이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자니 이쪽 사람이 그렇고 저쪽으로 하자니 저쪽 사람이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자니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우상을 섬기자니 껄쩍지근하고, 중도해서 하나님도 또 우상도 이렇게 천지신명도 또 하나님도 얼마나 편해요. 중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이렇게 잘하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쪽에서 여기서 머물러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또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보면은 두 서너 개, 몇 개예요? 두 개면 두 개고, 셋이면 세고, 넷이 넷이지. 두 서너 개, 또 연일곱, 6개, 7개요. 항상 보면은 그 6개입니다. 여러분들 한 7개, 연일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편하긴 해요. 편한 말은 편한데, 그러나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신앙은 중도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온전히 거기 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한 기도, 또 이러한 은혜, 이러한 확신 갖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배부른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조상대로부터 우리가 잘 섬겨왔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또 한쪽으로는 지금 현재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그 우상 단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선지자를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 아왕이 악한 왕입니다. 아왕이 악한 왕인데 그의 아내는 더 이세벨이라는 여기 왕비는 더 악한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서 지금 엘리야만 남은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만 지금 힘들게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러니까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어느 편에 아직까지도 머물거리느냐. 너희들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쏟아지지 아니하고 지금 모든 땅이 갈라져서 모든 곡물이 다 말라 죽고 가고 있는데, 너희들 마시내가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어서 너희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깨달고 있느냐. 아직도 머물러서 이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가. 아직까지도 어쨌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줄을 서야 되는가. 아직까지도 머무르냐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내려온 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고통 속에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런 것에 머뭇거려서 결단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두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결단도 없는 가운데 흐지부지 해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안 기도하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안 찬양하는 건지 이 알 수도 없는 것 말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래서 대결을 하자. 갈멜산에 가서 대결을 하자.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날 무언가 선택을 하라. 참신이 어떤 신인가를 선택을 하자.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자니 바알 선지자까지 섬기면서 여기까지 해왔고 또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운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또 저들이 저 하나님께 돌아섰구나 해가지고 또 아합왕과 이세벨이 어떤 것을 어떤 짓을 해서 백성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우리가 그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자니 분명 엘리야가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답을 주지요. 소두 마리를 끌고 와라. 그래서 각을 떠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너희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선지자 신 앞에 한번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하면서 대결해보자.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 내려와가지고 모든 여기에 있는 재물들을 다 핥아버리고 물도 핥아버려서 하늘로 비가 저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래 그때서야 백성들에게 옳다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에게 가서 불 내려달라고 하면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주셔서 여기는 모든 걸 태우게 하소서 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한두 시간 지나고 해가 뉘엿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은 자는 것 같아.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 깊은 잠드는 것 같으니까 더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니까 막 가슴을 찢으며 몸을 헤하면서 더 광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비켜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재앙을 받고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보여주소서 참신인 것을 여기 나타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 불이 오늘 우리에게서 내려오는 거지. 아니 그 사람들만 은혜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해야지. 그 불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도랑까지 완전히 그냥 핥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란 거지요. 아합왕도 그렇고 이세벨도 보고 이게 지금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한 사람도 보내지 말고 다 죽이라 해서 시냇가에서 그들의 목을 다쳐서 죽이잖아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이 쏟아졌는데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걸 닫아버렸는데 그러고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정말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피가 쏟아지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비를 내려주셔서. 근데 비가 금방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게 종에게 말하잖아. 야 어디 좀 잘 봐라. 어디가 뭔가 사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 보내고 뭔가 사인이 있을 텐데 한번 바라보라.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전혀 사인이 없습니다. 정말 리아는 무릎에 내가 머리를 박고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비까지 내려주셔서 7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7번. 사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번에 그냥 모든 것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엘리야도요 정말 간이 타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7번씩이나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6번씩이나 했는데도 비가 쏟아지지 않고 아무 사인도 없었을 때 엘리야 종을 불러서 아무 사인 없느냐? 아무 사인 없습니다. 전혀 하늘을 봐도 정말 구름 한 점 없고요. 정말 사인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지금 불은 내려왔는데 응답은 이루어졌는데 비까지 와야 이게 끝나는 이런 사건인데 이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그 종이 하나서 하는 말이
정말 선지자 스님, 선지자님 저 강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됐다는 거지요. 아합한테 말합니다. 내가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손바닥 한 마리 올라오는 걸 보고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른 내려가서 하고서 막 달리잖아요. 막 달려가는 중에 막 비가 쏟아진 거예요. 소낙비가 쏟아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쏟아지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쏟아지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일어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머물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런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받고 백성들이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요, 다른 종교에 보면은 혼합 종교가 많이 있어요. 혼합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은, 혼합주의 종교들은 신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신은 그러면서 선하게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이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신앙도 다 여러 갈래 가지고 있는 건데, 종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그거 참 편하잖아요. 뭘 하든지 마지막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하게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선한 자가 구원받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선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선한 자가 구원받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는 다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너무 이기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자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 어느 종교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는 여러 가지인데 교회도 하나 가면 그 중에 하나고, 또 그리고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뭐 때로는 저 부족하다가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 시집갈 때 장가 갈 때는 날짜 잡으러 가서 저 무당한테 가서 잘하고, 다시는 뭐 어떻게 가는 길은 다 같으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거기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니까 뭐 그럼 어때?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무당 앞에 가가지고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없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이요,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 결정 못해가지고 무당 앞에 가지고 되겠냐고. 근데 무당이 그걸 몰라.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몰라. 왜 몰라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귀신같이 알아요, 무당이. 왜냐면 벌벌 떨고 무당이 정죄가 안 나오는데, 귀신이 떨고 있는데 무슨 정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무당 앞에 가면 벌벌 떨고 정죄가 안 나오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당이. 그 모른다는 말은 그건 가짜 집사라는 거예요. 가짜 권사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거 뭐 해보겠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지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물러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아세라냐 이러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재앙이 당당 내려와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게 모든 먹거리가 다 무너져 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모든 와닿는 것이 다 될 수도 없고 마실 물까지도 말라버리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머물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언제 어떻게 다 죽을는지 알 수 없는데 언제까지 머물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신 앞에 또한 아세라 여신 앞에 쓰든지 분명히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이런 엘리야의 제단은 불로 내려온 제단이었고 불로 응답되는 제단이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껄쩍지근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제사. 안 드리자니 이 조상들이 뭘 것 같고, 이게 참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또 뭐 제사할 때 뭐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이렇게 절한대나 그게. 아니 십자가 긋고 뭐 절하면은 그건 뭐 제사 아닌가? 안 하려면 아예 뻗어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시댁이 뭐 그렇다 뭐 그러면은 아니 예수 믿는 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자기가 보는 그건 안 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가니까 야 하나님은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사도 지내고 또 일을 가면 그냥 교회 가면 되고 그런 거지 뭘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 제사라는 건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무슨 조상 어째가지고 그 상 차려놓고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추도할 때 또 상을 다 차려놓고 또 예배를 드린대 또 그거는. 아니 그럼 뭐예요? 상 차릴 때는 귀신이 와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추도하더라도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상의 기독교에는 그런 추도식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를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가 끝난 건데 그 사실 그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식구들이 모여서 생기념을 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형제들 같이 말 그런 건 괜찮지만은 죽은 분한테 무슨 제사를 이렇게 뭘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저 간데 거기다 대놓고 창가를 놓고서 절을 하고도 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 살아가고 사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중도에 머물러서 이것도 아니고 아니라 확실하게 차든지 덮든지 분명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들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복음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게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또 이 복음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복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 같고 신앙적으로는 모든 것도 제목 같은데 구원 받으려면은 복음도 믿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사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그 다 폐해진 거예요. 율법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될 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이제 섬기면서 부모님을 따라오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혼자서 이렇게 가는 길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미 다 해놓은 것이 있어. 다. 그러면 아이는 거기 들어와서 그거 해놓은 것만 따라 살아가면 여기가 이제까지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런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었고 그리고 그 법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요약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만 이루어졌다면 율법은 계속됐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왜? 율법으로는 정죄가 있어요. 죄에 대한 정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가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그걸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들춰내는데 해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왜? 죄만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끊임없이 죄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한 거예요. 죄로서는 죽지만 의로 인해서는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걸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두 가지 이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 율법을 완성된 자로서의 믿는 자의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가에 들어가는 것은 자꾸 율법 아래에서 죄 가운데 죄 아래에서 아직도 머물러서 그 자리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뭐냐?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완성되어져 있는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원죄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죄는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죄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어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것을 고백을 통해서 씻어내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주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 것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런 예수님 외에는 이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들로서 우리는 정말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아직까지도 껄쩍지근한 게 매여가지고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죄짐에 매여가지고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무언 공로로 구원받을 게 있어요. 우리 공로가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덕을 쌓고 공의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줬다.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 부패, 완전 타락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모든 그런 조건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완전히 주님께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항복한 거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간다는 말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와서 이미 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안에서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는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것인데 아직도 머물거려서 이건가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가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이건가 저건가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4장 11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리쳐서 그를 내쫓아야 될 대상이에요. 마귀한테도 와서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주관하심으로 내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과거적인 삶 속에서 모든 걸 차단해버리고 우리 주님 원하신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외형적이면서도 완전히 변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생활 자체가 완전히 변한 사람들, 이게 성령 받고서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바꿔놔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반반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게 변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가는 중이나 이게 아직까지 반쯤 와 있는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약해요. 그래서 어느 때 연약할 때에는 또 새로 돌아가 버려요. 과거로 딱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변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협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을 누가 건져 주었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순교자들이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순교당하잖아요. 왜? 완전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그래요. 거짓 없는 정직의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모순된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애써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머물러서 거기 자기 편리에 따라서 중도에 따라서 이것도 하는 것 같고 저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줘야 되는데, 그 만나줘야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은 좀 더 신비로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육신은 또 그대로인데 속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돼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는 것도 그건 신비로운 변화예요. 우리 육신의 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호련히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모습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갔을 때에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 몸 그 모습으로 가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습대로 그대로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0대, 30대에 세상 떠난 사람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싱싱하고 그 모습으로 그냥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동안해도 100세 정도 되면은 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변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완전히 호련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신부를 그렇게 단장한 신부처럼 해서 우리를 데려간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실 때 우리 육신의 이 모습들이 아니에요. 뭐 서양 사람들, 뭐 저쪽 동남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기대할 만한 거예요. 신비로움이,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 갈 때 내가 어떻게 변할까? 그럼 기대할 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 뭐 그냥 코가 높이 하나가 다리를 누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코가 이렇게 눌러진 사람도 있고 또 입이 이렇게 삐뚤은 사람도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야 이거 형술해야 말해야 되냐, 이거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 떠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정말 그 우리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 정말 세례받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 언제나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확실히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 중도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 속에서, 그러한 축복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내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본래 정말 구원받은 아름다운 존재의 모습인가,
아니면 가식적인 그러한 존재는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하게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56장 찬송 부르면서 저는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심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시간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나 자신을 한번, 나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중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 원하시는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뜻을 따르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부족했던 거, 잘못된 거, 그 주님 손 만지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 가진 고난 당하셨던, 피 흘렸던 그 십자가의 그 손을 만지며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해버리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돌아설 건 돌아서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 그런 하나님 앞에 확신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크게 3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